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신앙으로 이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 천사가 수종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들도 이렇게 시험에 많이 듭니다. 자주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의 시험은 우리와 그 시험의 성격도 다르고 또 의미도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에 비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마한 시험만 있어도 아주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 시험의 얼굴을 잔뜩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나 꾀갖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신앙으로 시험을 극복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셨는가,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는가 한번 살펴보고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 당할 때마다 모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그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정말로 길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임하면, 항상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시험을 항상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바지락을 잡아요. 그럼 바다에서 이렇게 바지락을 잡을 때 그 살아있는 바지락을 이렇게 볼 때 신기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바지락이 살아있는 거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꼭 그 물에 쌓여 있어요. 물이 그 몸을 이렇게 둘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나 죽은 바지락은요, 물이 없어요. 그냥 메말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살아있는 바지락이 그 물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싼 것처럼 성경의 귀한 말씀,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시험이 왔을 때 그러한 성경의 말씀,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그걸 넉넉히 이기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때문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분 기도가 뭐냐면은 물 떠난 물고기가 꼭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을 가졌을 때쯤인데 그 기도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은 대단한 믿음이구나. 물 떠난 물고기가 혹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감탄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떠나면 우리는 물 떠난 고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떠나면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가 죽은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 말씀 안에 구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 은혜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근심 걱정,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파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대장이 물고기다 그럽니다. 얘들아, 우리는 지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물고기가 지렁이를 보자 그냥 냉큼 삼켰어요. 그러자 그는 낚시에 걸려가지고 물 밖으로 흘러나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은혜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 칼든 강도가 검객에게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검객이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강도가 비웃으면서 당신을 잘 모르겠지만 내게 기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객은 우리 집에 내가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검객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 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에 쌓여서 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만약 이 귀한 말씀을 알았지만은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이건 뭐 집에 칼 좀 검개같이 무용지물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말씀을 그냥 우리 입속에서 닮아. 송아지가 그 풀을 뜯어 먹으면 언제나 그 먹은 그 풀을 씹고 또 생겼다가 다시 꺼내 씹고 그러면서 양분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평범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박수 쳐주고 너는 천사가 또 너를 받들어서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자기를 다 따르고 또 하나님은 또 자기를 받쳐주고 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상식과 이치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영웅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방영된 그 MBC의 스플래시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보셨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걸 봤는데 영화배우 뭐 이런 스타들이 가수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이빙 선수도 아닌데 생뚱맞게 연예계의 스타들이 와서 막 높은 다이빙 막 10m 되는 막 그런 데서 다이빙을 하는 자, 그 다이빙 선수 아니기 때문에 그 개 중에는 막 고소공포증도 있다고 그래요. 그 배우들이. 그래도 막 그들은 막 목숨을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냥 물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막 부상도 당하고 그랬대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스타라고 하지만 더 용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한번 사람들한테 내 보여주겠다. 욕심인 거예요. 자기 인기를 더 높여보겠다. 그래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막 그냥 그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방송이 뭐 녹화 중단됐다고 해요. 너무 다쳐가지고. 그게 사람이랑 영웅심이 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그 동네 뒷산에 아주 이렇게 높은 낭떠러지가 있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내려다봤대요. 근데 문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한번 내가 뛰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런 충동이 막 생기더라요. 그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같이. 근데 아무도 뛰어내리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를 지목하더니 야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자기 혼자뿐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영웅적인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한번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가 보여주자. 그러면 얘들도 내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냐고. 그러다 영웅심으로 떠내렸대요. 실제로 떠내렸대요. 그러고서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이다.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한 일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런 영웅심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천만에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나 저녁이가 지금까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 알아요. 그 어떤 신자도 그런 동네 사람들랑 신앙 토론을 했는데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뭔가 보여달라. 당신 그 믿음 한번 보여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더니 그 농약을 먹었대요. 농약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서 그냥 독약을 마시고서 딱 있는데 죽었어요. 예, 하나님은 예,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하게 역사 섭리하셔요. 이렇게 특별한 이런 기적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오면은 그냥 뭐 한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그런 거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평상의 일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역사하시네요. 아무리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과 법칙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야속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막 태어나면 막 나일강에다 막 버렸어요. 얼마나 급해요. 빨리 구원자가 나타나야 돼.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해요. 그때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게 돼 그 아버지 엄마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모세가 나는 걸부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급한데 그냥 나는 막 나일강에다 막 집어 던지는 그런 급한 시간에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요새를 낳더라. 그 모세가 보기 아름답더라. 그러더니 그 모세가 이제 자라서 갈 때 떠내려가지고 공주의 손에 걸려서 40년을 컸더라. 또 그러더니 쫓겨나서 40년을 또 8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하러 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랑은 전혀 다른 뜻이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그것을 어기지 않으셔요. 야속하게 정말 빨리. 어떤 분이 내 아들 병났으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좀 더 용한 목사님 없으시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평범한 거 한번 봅시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이거 얼마나 비범해요. 하늘에 줄이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 그냥 날아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물이 태산같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1m 1cm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범해요. 제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다리 종아리에 근육이 이렇게 뭉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친 못하고서 만져보니까 요만한 달걀 모양 달걀만한 근육이 이렇게 뭉친 거야. 종아리. 그래가지고 막 성급하게 그냥 그걸 마사지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약을 발랐습니다. 팠어. 그냥 계속. 얼마나 아픈지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보통으로 이렇게 다녔던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평범이 기적인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평범을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막 욕심이 나고 그럴 때 평범하지 않으면 사탄이 없어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평범함으로 돌아와서 사탄을 불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혹되면요
이단에 빠져요. 절대로 이렇게 평범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떠나고 이런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냐면은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험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굳게 마음에 꽉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우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막 태우면서 저를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지만 안 하면 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건져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아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 이렇게 자기를 정리했어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흔들흔들 신앙의 그냥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은 이것은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의 목표를 오직 주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신앙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삐뚤삐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어떡하다 이렇게 삐뚤거리냐 너 뭘 보고 했느냐 아 여기 쟁기 보고 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소나무를 보고 해요. 앞에 보이는 소나무를 딱 보고 하니까 삐뚤삐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만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 삐뚤삐뚤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목표를 딱 보고서 우리가 갈 때에 그 신앙은 성공할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목표를 딱 잡고 오직 주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겠다 이러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